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것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이라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본질과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의 본질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본질을 우리가 원초적 본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원초적 본질은 무엇인가 봤을 때 아담과 하와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겠다, 남자와 여자를 짓겠다라고 주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사람을 지어서 생영,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정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산영이 되었느냐?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이게 성령의 생기죠. 즉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시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영,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똑같이 생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불어 넣어서 우리를 산영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원초적 본질,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완벽한 본질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산영, 영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를 누구라고 그랬냐? 진흙 그랬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거든요. 흙, 그 진흙이에요. 진흙.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진흙을 만드신 분을 누구라고 그랬냐? 토기장이라고 그러셨어요. 토기장이에요. 진흙을 만드시는 분을 토기장이에요. 진흙을 만드신 분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흙인 우리와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됐음에 대한 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확인해 볼 때 이사야 64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요 할렐루야. 주는 토기장이시니 아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토기장이신 아버지께서 진흙인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에 그분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이 만든 자녀다. 그래서 아주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의 원초적 본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원초적 본질, 하나님의 형상 즉 산영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부터 어떤 사건이 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죠. 어떤 말씀을 빼앗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에 결코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바꿔버려요. 이걸 쉽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짓지 마, 너 죄 지으면 죽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죄 지어도 죽지 않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탄의 말이 뭐가 되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 지으면 죽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사탄은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아담 보고 죽는데요. 아직 죄 안 졌잖아요. 죄 안 졌는데도 앞으로 죄 짓지 말라고 말해도 죄 지으면 죽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탄의 미혹을 받는 하와가 죽을까 하느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 이미 사탄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아,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구나, 정령 죽는다고는 하는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구나 하고 탁 틈을 치고 들어왔을 때 안 죽어, 그러니까는 안 죽는다고 하니까 꼴딱하고 먹어버린 거잖아요. 아니 죽어요. 성건영 목사 죄 지으면 죽는다고요. 성건영 목사 음란에 죄 지으면 죽어요. 물론 한 번 죄 지었다고 죽진 않아요. 그 죄가 자라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죄가 자라가기 전에 싹을 딱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정도야 까짓 거 뭐 그렇게 넘어갔다는 큰 코 자체예요. 다윗도 한 번 정도로 아니요, 이 정도까지야라고 말했다가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틈타고 있는 옛사람의 흔적인 죄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변제시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로마서 5장 12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었어요. 이 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합니까?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누가?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이 결국 누가 되었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의 열매를 앞으로 두고 있다? 사망의 열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되느냐? 죄인으로 태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죄 속에 빠진데, 이것이 바로 뭐냐? 원죄라고는 의미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악중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악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영성을 정확하게 살펴봤으니 원초적 본질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성령 충만함이 깨어져 버리고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가 되었느냐? 에베소 2장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가 되었다?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 본질상. 자, 그럼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고 성령으로 지음받은 우리고 산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죄라는 요소 때문에 산영이라 죽은 영이 되었으니 나는 태어난 수부터 전에는이라고 말하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한 번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질이 바뀌어버렸으니 나는 누구로 바뀌었냐? 진노의 자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건용 목사의 원초적 본질을 따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 때문에 그 죄성이 흘러들어 저는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럴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 사람을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을 무엇하느냐? 끝까지 무엇한다?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자기 사람은 누구냐? 자, 요한복음 13장이라는 본문을 생각하면 가룟 유다를 지금 두고 한 얘기예요.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아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주님은 자기 사람이라는 말에 끝까지 사랑해요. 그럼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자기 사람은 누구냐? 본질 자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본질.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성건용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요. 여러분들의 본질을 알아요. 무슨 본질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영성의 본질을, 이 본질을 가진 자기 사람들을 주님 무엇한다?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우린 이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거죠.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부터 제가 12년 전에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간 거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사랑을 제가 공급받지 못했다면 저는 쓰러지고 넘어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을 수 없고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존재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이 끝까지 사랑한 이 사랑의 흔적이 뭐냐는 거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흔적이 뭐냐? 자, 로마서 5장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머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친히 죽이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당연히 나를 사랑한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독생자를 죽이시는 아버지의 사랑. 나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우리의 본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절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나보고 무엇하라고 보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게 거짓말에 진짜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챙겨놔도 남편이 와서 먹지 않고 아들이 와서 먹지 않으면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라는 이 사랑은 정말 누구도 우리에게 보일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이죠. 아가페, 완벽한 사랑. 그런 이 사랑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시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며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귀한 존재. 조금 이따 사도행전 17장 31절 다시 보겠지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뭐냐?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실에 대한 예수님을 믿음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믿음인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믿냐는 거,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인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적인 개념으로 흔히 말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와. 아직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는 가정 속에서 그 예수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애가 엄마 뱃에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내 엄마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가고 스킨십이 되면서 엄마의 그 가슴에 퉁퉁퉁 뛰는 가슴의 소리를 들어가며 엄마 젖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껴가면서 이제 엄마를 알아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그러고 어느 정도 알면 그 다음부터 낯가림을 하죠. 엄마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 한 분.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걸 오면서 예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믿음의 대문이 확실하게 안 잡힌 거예요. 교회라는 걸 다니긴 하지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한 겁니다. 뭐를 믿어야 될 것이는 말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인데 그러면 뭘 믿냐?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무엇이를 때 입으로는 주님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데 뭘 믿냐? 나를 위해 무엇하시고 죽으시고 이어서 나를 위해 무엇한 것?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입술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매 그 마음만큼은 확실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내게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종교인으로 교회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면 여기로 끝나냐? 아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그걸 말씀으로 기록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이라고 설명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의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단계가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으로 끝내 그 다음 단계를 말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고 표현해요. 자, 이걸 잘 설명한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를 이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왔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아멘.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렀을 때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이 놀랍게 더욱 무엇했다? 자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욱 잘했다.
저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심히 자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했을 때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점점 자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에서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자라는 신앙을 얘기함에 있어서 더욱 자란 교회, 심히 믿음이 자란 교회,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는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가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데 당연하다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으로 분명히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신앙을 원했으니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 네, 36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 짓는 결론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를 썼어요. 아들을 믿는 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자, 이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무엇한다? 보지 못해요. 그냥 보지 못하는 끝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그 위에 있어요? 진노, 지옥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지식으로 받지 말고요. 저도 이 말씀 목사가 알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인격적으로 2009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 이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믿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받으면 순종해서 맨날 복 받는 얘기 했었죠. 신명기 28장 얘기하고. 저도 그전엔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복 받아. 아니요, 순종은 복 받는 차원이 아니라 순종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 구원과요.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의 요소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 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순종한다는 개념, 신명기 28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신명기 28장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그 육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복이란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지금 두 가지로 말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할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믿음의 주이시다.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래.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면 이분을 닮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 아까 했듯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한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아멘.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가 된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맞아요. 주님이 우리가 믿은 것이 나를 죽으시고 나를 살아났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 믿음의 증거로 남겨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그래서 나의 믿음의 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성경 곳곳에 기억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죽인, 나는 그래서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의 진실한 영적인 믿음의 증표예요. 그러면 믿음의 증표만 남겨지지 아니요,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냐는 거예요. 역시 이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그는 무엇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셨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5장 8절 9절 두 절 말씀.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순종, 고난을 통한 순종, 이건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죽고 살아나신 이 믿음의 증표를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스로가 무엇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 온전해진 이 예수님을 믿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 이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우리들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 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에게 구원의 뭐가 됐다? 근원. 이 근원은 결국 뭐냐?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다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이 됐다? 온전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뭐냐?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증표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순종함이 결국 당신의 온전하심을 이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순종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므로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결국 무엇으로? 온전케 하는 신앙으로 마무리되어야 될 이 신앙의 영적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사심을 통해서 믿음의 주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온전케 하시는 주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로 다가오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증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짐으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신앙의 도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에는 사건으로 그냥 이해했어요. 사건,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그냥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이야기가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조선시대의 역사가, 이 신라시대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돼요. 특별히 정치라는 걸 보면은 그 옛날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맨날 싸우는 건 똑같잖아요. 변함없어요. 그럼 그 끊임없는 역사의 현상 속에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틈타는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분별하는 거예요. 그건 에덴 동산에 있었어. 이거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제게 뭐 그 지식으로 배우려고요? 에덴 동산 사탄 틈타고 얘기하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지식으로 끝날 것 같으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 뺏기지 말자라는 거죠.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 사탄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타락한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다가오고 있다면 나와 여와 여러분의 영성은 과연 어떤 영성이 될 것이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럼 왜 주님께서는 친히 온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온전한다는 신앙까지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죠? 왜 친히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면서 당신이 온전케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자, 주님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하세요? 온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무엇하기를 원한다? 온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누가 결국 예수님도 온전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온전은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순종을 통해 왔으니 지금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신앙까지 잘하려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온전하다라는 이 원어가 텔레오스라는 이 원어가 단순히 온전이라면 해석이 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단어로 해석되는가? 장성하라는 뜻도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장성하라. 장성해야 한다. 장성한다라는 거죠.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도 그분을 닮아 온전하다는 것인데 그 신앙은 결국은 내 신앙이 자라야만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는 뜻이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빨리 분별해 볼 수 있죠. 그 말씀을 크게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가져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아멘. 부드러운 식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즉 축복의 말씀은 기복주의 말씀만 먹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저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큼의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죠. 저 때가 똑같이 온전하다는 원어와 똑같은 텔레오스라는 원어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온전하도 해석이 되었는가 반면에 또는 반면에 히브리서 5장의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서는 이게 장성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인식, 이건 자라야 된다는 거구나. 신앙이 어린애 상태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로 빨리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12년 전에 성권용 목사를 보고 지금의 성권용 목사를 보면 많이 자랐죠.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주로 생각해도 바로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사탄 앞에 굴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온전해지 감에 제가 잘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러나 더 겸손하려고 애쓰고 더 낮아지려고 애쓰는 제 개인의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영성에 대한 존재를 제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잘하고 있는 신앙이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결국 뭐다? 하나다. 따로가 아니라 같이 된다는 거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도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 이 완성품이 뭐다? 내가 누가 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텔레이어서 똑같아요. 여기서 또 온전한 해석이 됐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장성한. 근데 온전함이 뭔가에 대한 설명의 보충 설명이 그 뒤에 있죠. 그럼 온전한 사람이 뭐냐?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루는 거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되게 이루는 신앙이다. 장성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날마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똑같은 어린아이적인 영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과 저 성권용 목사는 같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레벨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다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은 상당히 나보다 한참 위에 있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럼 나도 그 신앙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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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자라야 되죠. 누구의 분량의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만큼. 그러니까 이 온전함의 기준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 온전한 믿음의 신앙까지 자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므로 믿음의 비밀이 뭐냐? 자라야 돼. 머무르지 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우리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역시 말씀 읽어볼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아멘. 그럼 어떻게 해서 나를 유익되게 만드는 거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나를 유익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유익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무엇한 사람으로 만든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절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의 신앙에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라야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까지 자라는 신앙으로 대학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고요. 계속 지금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제발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마세요. 없는 것보다는 지식이 나아요. 지식이 없는 신앙에 비하면.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요것으로 머물러 버린다면은 그 지식은 알지만 내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럼 나는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모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다니엘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 신앙관이 내 신앙관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역사로 끝날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숫자 강조하는, 그래서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영이라는 세계가 실제라는 걸 거듭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영성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정말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부족하지만 이 성령님에서 깨닫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영성 그 자체로 잘 흘러갔으면 참 좋겠어요. 지식으로 남는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서 이걸 갖고 혹시라도 주일날 성도를 가르친다면 지식의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돼야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고, 자신 있게 증거할 때 내가 레마가 된 말씀을 증거할 때 상대방도 레마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게 레마가 돼도 상대방을 로고스로 들으면 그건 아쉬움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레마화 시키려면 최소 못해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 제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성경 귀신이 때문에 귀신 예수님의 명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나는 한 번도 되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세요 그런다고 그 말이 맞냐? 이거 틀린 얘기죠. 거짓말이죠. 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 기록 때는 부인하는 것보다 나아서 인정하는 거지만, 예수로 기도합시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아무래도 나한테는 귀신이 쫓겨나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로부터 흐르는 영성은 안 쫓겨난 영성이 흐르니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과연 귀신과 싸울 때 쫓겨나는 힘을 가진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죠. 부족하지만 되어진 영성을 가지고 있기에 당당하게 선포할 때
그 영성의 흐름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레마로 받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이 영성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영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드디어 끝내 기도하다가 저와 비롯해 우리 협력사를 통해서 그 영성이 흘러가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이루어내는 신앙,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 즉 날마다 장성한 자의 분량 이리까지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 신앙이 자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그러면 거듭남으로 끝남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아멘.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속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계속 말씀으로 구원에 무엇해야 한다? 이르러야 한다. 이르도록 결국 무엇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우리 방금 읽은 16절 17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디모데는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구원에 무엇하는 이르는 무엇을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말씀하니 결국 디모데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린 뒤에 온전케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다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 그러면 중요해요. 온전한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온전하게 됐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서 우리 신앙의 단계를 가르치는데 도대체 온전한 신앙이 뭐냐? 뭐가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한 게 오늘 본문 읽었던 아까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무엇과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한다?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 행함으로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에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믿음으로 자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무엇이 있을 때? 이 행함이 있을 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뭘 믿는데? 그러면 믿어. 뭘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누굴 믿는지 몰라요. 아니, 그나마 조금 들은 게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를 못 믿는데? 예수님을 뭘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뭘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른다고요.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앙에 거의가 머물러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이런 정말 영적으로 성리 신앙대로 지체되어 있고 머무르는 신앙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니까 다 안타깝지만 사탄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요. 저도 목회를 포기할 뻔했어요. 직분만 목사였지 저도 사탄의 밥이 될 뻔한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직분만 목사이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에 들어가면 나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조영규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어린아이였어요. 직분만 목사지.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될 뻔한 거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납치될 뻔한 거예요. 사탄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육의 가치를 두고 목회를 하려고 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숫자적으로 맞는 것이, 재정이 많은 것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택이 있는 것이, 좋은 차 타는 것이 목회 성공으로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죠?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는데, 이게 나를 구원하러 오신 목회자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있는 송건영 목사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부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얻어서 누리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바로 이 신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줌에 있어서 이 온전한 신앙의 단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모습을 잘 가르쳐준 게 저는 수없이 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 15장 5절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롭담을 얻었죠.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을 때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이 믿음이 무엇의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말씀을 믿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믿었다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었던 거죠.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끝나는 아니도 그 다음 단계 요한복음 3장 36절의 단계로 성장해야 되죠. 그걸 아브라함이 보였으니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었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때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을 인정받았어요. 언제?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온전한 신앙이 되었기에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드디어 무엇했다? 응했다. 이루어졌다. 응답해 드렸다. 이루어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 응답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요구했을 때 나도 응답해 드려야 돼요. 응해 드려야 돼요. 이게 순종이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냐? 야고보서 2장 한번 18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행위군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너는 그럼 네 믿음을 보여줘봐. 믿음을 뭘로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보여드려야 된다고요. 뭐로 보여드릴 건데요? 기도로 보여드립니까? 그럼 기도는 왜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신,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무릎 꿇으면 순종해 드려진 기도. 내 의를 자랑하려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금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에 의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구체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똑같이 기도를 했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있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의죠. 내가 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예요. 차원이 달라.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분별이 안 되면 내가 하고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그런 착각 속에 빠졌었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12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 목회는 내 의를 이루는 목회였어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게 내 의였어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게. 왜 내 의였냐?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를 내가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의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의를 한 사람은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을 절대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하고서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에 대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신앙을 구체화시킨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럼 뭐라고 고백했는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무엇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무엇하라? 이루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있을 때 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이 없을 때, 신앙 위기가 올 때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예를 들어 안 계신다는 거죠.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무엇하라? 복종해야 한다. 그때 내 영적인 모습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것. 이것이 결국 뭐냐? 구원을 무엇하는 것이다? 이루는 신앙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그때 그 이룬다라고는 신앙 됐을 때 그 다른 원어로 보면 한글 킹제 흠정역은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반면에 현대인 성경은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했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 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되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 신앙이 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죠. 번제단의 신앙에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자라가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앙을 통해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와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자, 애굽이라는 죄의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아서 광야 교회에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교회 신앙생활해요. 그럼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놀랍게 애굽에서 다 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머무른 1세대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1세대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어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여기서 머물렀고 어떤 사람은 왜 목적지 가나안까지 들어갔냐는 거죠.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1세대 죽었다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멸망당했다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멸망이라고 아폴림이라는 원어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냥 살다가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이 중요하지만 소망으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이 한 번 안에 그 영원한 구원의 모습의 성경이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게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한번 연이어 함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11절 12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정령이 들어가지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왜 들어가지 못했고 왜 들어갔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였기 때문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앞에 분명히 뭐가 달았습니까? 온전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들어갔고 이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여기 있는 성근정 목사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아까 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근데 왜 1세들은 들어가지 못했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그럼 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도 보자고요. 계시록이 잘 알대로 7개 교회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4가지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안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안다는데 뭐를 안다고 그러냐? 행위를 안다고 그래요. 행위. 믿음을 안다고 말하니까 행위를 안다고 그래요. 7개의 교회 가장 첫 번째 쓰니까 내가 너를 안다 뭐냐? 네 행위를 안다고 그래요. 이 행위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행함. 행함 있는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행함, 에르곤이라는 원어예요. 그 에르곤이라는 원어가 행위를 안다고 그러는데 이 행위를 안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앞을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아멘. 뭐를 하냐? 왜 빌라델비아 칭찬받냐? 중요합니다. 능력은 무엇해요? 적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능력 많이 없고요, 전도의 능력 많이 없고요, 귀신 많이 못 쫓아냈고요, 환상도 못 보고요, 방언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해. 참 부족함이 많아요.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런 으로 스스로 자꾸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주님 환상 보는 것보다, 귀신 많이 쫓아내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뭘 다니 뭘 원하는 거냐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고 지켰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즉 예수님을 무엇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래서 칭찬받아요. 귀신 많이 쫓아냈기 때문에 칭찬받지 않아요. 기도를 7시간씩 하면서 환상 보고 예언을 듣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혹시 적어도, 그런 능력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그리고 주님 배반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을 칭찬했다고요. 이 행위를 주님이 무엇한다? 안다. 이게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뺏기지 않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고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게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다른 게 무슨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진정 성경이 원하는 진정은 믿음이 뭔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증명해 보여드려요. 하나님 내 믿음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장이잖아요.
11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위인들이에요. 신약의 사람들 말하지 않아요. 그럼 신약의 그 구약의 사람들 제일 먼저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럼 아벨은 뭘로 증명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로 내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죽을 줄 알고도 아벨은 예배 드렸어요. 형님한테 죽을 줄 알고도 예배 드렸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위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떨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혜로우란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예배. 그럼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리냐? 아니요, 가인이 예배 드릴 수도 아벨보다 못한 예배였다는 거죠. 믿음을 뭘로? 예배로.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예배로 보여드려야 되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고, 각자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님 모세에게 준 믿음, 여러분이 준 믿음에 자라가는 영성 건데 뭘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냐는 거죠. 응해드려야죠. 주님만 내 기도에 응답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 나도 주님의 요구에 응답해드릴 권리가 있어요. 맨날 나와는 멋 좀 해주세요. 멋 좀 했으면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도 응해드렸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도 응해드렸냐는 겁니다. 나도 이루어드렸냐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이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저게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천년 왕국을 이룹니다. 천년 왕국을 이루고 사탄의 잠시 놓여서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악한 사탄의 최후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혹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이죠. 이게 최후의 심판이요. 이 심판에 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책들 그럽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다른.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예수 믿었던 믿지는 분이 다 지금 마지막 최후로 다 무덤 속이니까 다 지옥 지옥까지는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생명책이 있고 책들인데 이 책들 속에는 뭐냐? 흔히 말하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생명책은 단권이에요. 근데 행위록은 복수예요. 그렇죠? 성건영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한 번만 딱 기록되면 돼요. 지워지든지 기록되든지. 근데 행위록은 성건영 목사가 예를 들어 지금 60년 인생을 살았는데 60년 살아온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 기록된 내용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기록되는데 회개했으면 다 지워졌을 텐데 회개하는 것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 행위력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생명책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무엇을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는다? 심판. 그러면 생명책에 자 심판을 받음의 모습에서 자 중요한 모습들의 모습이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불신자가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 다 거짓말이 돼야 돼요. 그럼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래요.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 행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미 심판받은 거 벌써.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간들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왜? 둘째 사망의 지분. 그때는 이제 사탄이고 지옥. 그러니까 사망 자체까지 완전히 이제 사망에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100% 10%의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런 마지막 행위 심판이 있다는 존재는 누굴까? 불신자를 심판하는 건 아니라면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 나예요. 성건용 목사일 수 있고 여러분들일 수 있고요. 불신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을 잘 이해야 돼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 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오해하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 아니요. 저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처음으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초림하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심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9장에 10장의 말씀이 알듯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에서 왕으로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럼 누구를 심판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나요. 우리들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랐느냐? 악인.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성건용 목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인 됐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의인은 이루었는데 다음 주에 말하지만 믿음으로 이루는 신앙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내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주님이 끄집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수 나 믿어요. 나 교회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져 11주 동안 잘했어요. 내가 성가대 생활도 잘하고 잘했어요. 그것으로 아니요. 정말 그러니까 그 모습입니다. 자, 이걸 잘 나타낸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는가? 베드로 전서 4장 17절 18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아멘.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떨 것이며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저건 불신자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 계속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냐? 자, 다시 한번 18, 17절로.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예수님을 나 지금 믿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먼저 한다면, 나름대로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는 우리들에게 심판을 먼저 한다면 그 다음에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베드로가 있는 건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나를 심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 죄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들은 어디 서 있겠느냐. 이거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습 가운데 잘 설명한 것이 계시록 21장 8절이죠. 자, 오늘 여기는 좀 못 들어갔는데 계시록 21장 8절 누가 심판을 받는 걸 보자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사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봐요. 8가지의 기록되는데 믿지 않는 자가 두 번째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하다는 거죠. 불신자는 당연히 둘째 사망에 가요. 근데 믿는 자 한다는 사람 중에 무엇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 지지난주에 새벽에 말씀을, 지난주에 지난 목요일 날 두려움에 대한 부분에서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간대요. 무슨 행위적으로 범한 죄도 아닌데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 여러분, 저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코로나 걸렸습니까? 치유해주면 감사하고 안 치유해주면 천국 가니까 더 감사하고.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자 지옥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누가 주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순히 행위적으로 두렵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외 다음의 모습 밑전에 다른 것도 보세요.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자, 거짓말하는 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예수님이 더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지막 때 다 죽은 자들이 선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 사람 중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결국 지옥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 부류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이에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슬픔과 눈물, 아픔 속에 저 지옥불 속에서 아픔을 겪어야 돼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를 나누며 염소는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자, 미련한 다섯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불신자예요? 믿는 자잖아요. 믿지 않으면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를 신랑으로 맞으러 나갔지만 기름 준비 안 돼서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니까 예수님의 달란트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땅에 박아두니까 지옥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염소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너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요. 믿는 자가 맞으면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서 이 행동으로만 아니요, 말도, 언어도 조심하라는 거죠. 언어. 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할 것이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다. 말에 의한 심판. 말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읽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두 번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읽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집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옥하무스를 가서 한번 기도를 받으라는 음성을 듣고 갔어요. 근데 거들떠도 안 봐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으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사역을 해줘도 뒤에 왔으면 손 아는 척을 하든지 왔습니까? 그럼 좀 기다리세요. 기도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고등학생, 그 교회 고등학생 여학생을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뒤에 있으니까 들려요, 그 말이. 지금 이 여학생이 뭐라냐? 저 뒤에 있는 목사님 사역해 주지 마. 사역해 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왜? 그랬더니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교의 악한 영과 내 안에 있는 불교의 악한 영이 이미 3년 전인가 얼마 전에 미리 알고 있었대요. 이게 영의 실체예요. 이 목사님은 지금 내가 온 것도 몰라요. 이 여학생이 말하는 바람에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우리도 아는 척도 안 했고요. 근데 여학생이 사역받다가 저 뒤에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 와인걸 그때서야 한 거죠. 이게 놀라운 영의 세계예요. 근데 제 마음 이미 상했어요. 왜? 아는 척도 안 하니까. 사역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배짱도 크지. 지금 같았으면 당장 사역 받는다고 그럴 텐데 그때는 기분 나쁘면 사역도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예언 받고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우사님의 사모님이 됐지만 고등학생이 그 고등학생이 저에 대한 예언을 쭉 하면서 제가 그 교회 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 저와 집사람과 우리 딸내미와 함께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칠 노릇이지. 이건 나하고 집사람하고 슬기밖에 모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 학생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있던 얘기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 오금이 저린다고 그래, 뭐래, 막 소리만 짝짝 끼치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사탄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그 앞에 제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한 번은 집사람과 함께 어느 일산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중에 이런 얘기 전하면서 눈물 속에 제가 운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도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살려내자. 그래서 우리 그 세미나 할 때 세미나비 받지 말고 무료로 섬기자. 이 얘기를 했어요. 눈물 속에. 그리고 기쁨에 가서 어느 권사님에게 제가 기도를 예언을 받고 싶어서 예언을 받을 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말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무료로 섬긴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십니다. 그럴 때 역시 똑같이 정말 소름이 쫙, 이건 나하고 집사람밖에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건 딸내미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실제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실제. 지금 이 순간 마음 품고 있는 거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경도 보세요. 자기들에게 수군거리는 걸 이미 주님은 들으셨어요. 큰 소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군거리는 걸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이 이미 알아채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속여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출 거냐고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뭔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씁니다. 못 숨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 숨은 줄 몰라서 아담아 찾는 거 아니에요. 어딘지 알기 때문에 아담아 찾는 것은 빨리 잘못했으면 나오라는 건데 잘못을 고백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한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심판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미국의 어느 유명하신 성령학자예요. 성령사역자예요. 제가 이름을 지금 하도 까먹었어요. 어느 제 동계 목사님이 이메일로 하나 보낸, 성목사 이거 좀 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 잠깐 이렇게 여담을 나눌 때 어떤 목사님이, 만약 예를 들면 A면 A라는 목사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고 저떻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냥 그래요?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나쁜 놈이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네가 왜 내 종을, 나쁜 놈이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래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한테는 걸려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걸림돌이 되는 점과 흠과 허물이 돼요. 주님의 그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체크치, 그래요까지 말씀은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랄하게 욕한 거 아니에요. 뒷담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 말한 대로.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회개했으면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미하게 그 성령사역처럼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 잘못했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저를 위해 대부분 사람이 뭘 그까짓 것 같고 그래. 그걸 뭐 죄라고 그래. 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들은 큰 거 다친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아주 세밀하게 깊이 들어간다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 늘 염두에 두고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참된 신앙의 모습이 결국 뭐냐는, 이건 절대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에베소 2장 바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위를 말하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행위를. 구원받은 자에게서 행위를 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8 에베소 2장 참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이 구원을 얻었다, 이 얻었다라는 게 헬라어 원어로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이미 끝난 완료가 된 거예요. 앞으로 네가 계속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이미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끝났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9장에 들어가서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 그러나 반면에 10절에 들어가서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였다, 구원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성경에 쓰인 목적과 똑같은 거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구원한 거예요. 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면 그것이 벌금 뭐다? 죄예요. 자, 이 말씀은 잘 이해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행위가 필요 없냐?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신앙까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은 뭐가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좀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냐? 아니요. 그럼 그 행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냐? 그 행함이, 자, 믿음으로 아까서 믿음은 결국 무엇과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랬죠. 이 행함이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행위는 결국 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는 그런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근데 이 행위는 결국 뭐냐 했을 때, 자,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것이고, 순종을 한다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이 순종이 결국 뭐냐?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내 믿음을 지키는 영성에 필요한 내 삶에, 내 믿음을 증명해주고 보여드리는 내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구원 얻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표를, 어떤 사람은 예배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충성으로,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함으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믿음은 삶이다. 그래서 삶,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다. 삶.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내 믿음 안에 있는 거 없는 거를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의 증표.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 내 순종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 걸 나를 증명해 보는, 바로 믿음을 지켜가는 영성 가운데 하나인 부분의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니까, 이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내내 악한 영을 떠나보내서 병 고치는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은 죄와 싸우는 자체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갈 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아니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이냐?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라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하나님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뭐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 이게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을 병 고쳐 이게 아니고, 내가 목회를 10,000명 1,000명에서 이게 아니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 성건용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닙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불가할 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긴 것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다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룩한 영성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뭐냐는 거죠. 요단강이 결국 뭐로 건너서 그래서 순종을 건너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안식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럼 왜 순종치 아니하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누가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갔냐? 순종한 자가 들어가지 못했다. 누가 들어가지 못했냐? 순종치 못한 자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왜 순종하지 못했냐? 답은 하나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순종했다 안 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답이에요. 그런 성건용 목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냥 행위적으로 저놈 새끼 나쁜 새끼네. 예를 들어 음란의 죄를 졌네. 이거로만 끝나면 아니라 성건용에서 왜 음란의 죄를 졌냐? 내가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음란의 죄를 진 거예요. 제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두려워 여기는 신앙이 됐으면 음란의 죄를 지는 상이 와도 죄를 이겨야만 되죠. 근데 저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한 번 정도 죄를 범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 목사 네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죄를 지은 거구나.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도가 지금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더 철저히 영적인 세계 안에서 완벽하게 이게 온전히가 완전케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약한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더 원하는 믿음의 신앙 안에 완벽함으로. 근데 그 완벽함은 절대적 완벽이 아닙니다. 상대적 완벽, 상대적 온전, 상대적 거룩이에요. 저하고 조영규 목사님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성건용 목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만큼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만큼에 대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거룩성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 대학생이 어린아이집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믿음도 똑같다는 것도 믿음의 분량에 맞게 바로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12절 말씀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쓴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과 12절 결론만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1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즉 성경을 쓰면 너희로 무엇을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라.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뭐 때문에? 죄 짓지 마. 송목사 죄 짓지 마라 성경을 썼다는 거.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 죄를 지었다면 연약함을 아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대언자. 대언자는 곧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빨리 예수 앞에 나가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네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죄와 싸워 이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연약성 때문에 혹시 죄를 범했으면 좌절하고 낭망치 마시고 참수당하지 마세요. 바로 즉각적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 믿음과 멋진 믿음 안에서 어둠의 영과 잘 싸워 이겨서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순종하는 신앙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